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탈락거니와 이 보소서니 야훼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냐.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는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네. 아침마다 새롭게, 밤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아하시아 왕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난간에 떨어져서 그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를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아닌 이 에그론의 신 우상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우상에게 물어보려는 것을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자기 사자들한테 뭔가를 분부할 때 그가 하는 말을 하늘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우상인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려고 이제 사자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야훼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그 아하시아 왕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침상에 누운 병든 그 상태로 죽게 될 것인 것을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서 그 아하시아 왕이 그 물어보려고 보낸 그 사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전령들이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 했던 왕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진언을 했어요. 엘리야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누가 그런 말 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엘리야인데.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잡아오게 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고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50부장과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너희를 불살르치라.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하시아 왕이 정신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또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또 불이 내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이 있어도 아하시아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모두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하시아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 세 번째로 또 군사를 보낸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세 번째 또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냈을까요? 자기 아픈 것은 전전긍긍하면서 부하들 죽어나가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아주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한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왕 같다는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듭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아하시아 왕의 욕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거였던 거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결국 회개하지 않고 결국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아하시아 왕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이를 가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우리를 찌른다면 여러분,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살 길이 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엘리야에게로 보냄받은 50부장과 군사들은 이제 다르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또 엘리야에게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아멘. 아하시아 왕은 어리석게도 엘리야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죠.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 엘리야를 데려가야 되는 책임을 맡은 이번에 세 번째 보냄받은 이 셋째 50부장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며 엘리야에게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50부장과 같은 리더를 만나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50명의 그 작은 부대 단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50부장 밑에서 그 근무하는 군인이라면 여러분, 이 잘 만나야, 이 대장님을 잘 만나야 부하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50부장이 만약에 전에 있었던 50부장들처럼 50명의 군사들이 내가 있으니까 내 칼을 빗고 내 주먹을 빗고 너를 잡아가겠다, 그랬다면 또다시 불이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면 50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기보다는 엘리야의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을 때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마치 50부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우상에게 물어볼 때 죽을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훼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갈 것을 종용해 주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내려가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왕을 만났구나 생각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한번 그 영화로 만든다면,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 왕 앞에 딱 섰을 때 그 엘리야의 태도와 그 아하시아 왕의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그 엘리야는 담대하게 딱 하는데 막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 넣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왕입니다. 무슨 짓을 엘리야에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담대하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언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왕을 만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본문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그렇게 죽게 합니다. 본문의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하시아 왕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마지막까지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를 위협하던 아하시아 왕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왕기하 1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자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여러분은 복 받을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혼의 복을 받을 때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